세계 어떤 종교도 부활의 축제를 이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도 모슬렘도 이 땅의 어떤 도교도 죽은 이가 살은 부활의 산소망을 노래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진 이 부활,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동행자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은총의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행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숙명의 멍에의 아래 놓여 있는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행복한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는 삶의 묘지를 향해, 요즘은 화장터에 바로 화장을 못한다 그러지요. 그렇게 냉동실에 대기했다가 화장터로 가고 있는 괴롭고 긴 행렬이 인류의 삶 속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모두 함께 죽음의 현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의 행렬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이 행렬에 서로 동행자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부부란 죽음을 향해 가는 가장 좋은 동행자가 아닐까. 자녀도,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옆에 앉은 우리 교우들도 다 서로 고마운 어떤 동행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함께 헤어져야 할 동행자임을 생각할 때 때로는 아쉽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이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오늘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었듯이 사도 요한,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여인들의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죽음을 지켜보는 자의 정말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승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어미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이 어미의 얼굴에 입을 맞출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림이다마는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근데 한 아들에게는 goodbye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녕을 손짓할 때 그 아들이 엄마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엄마, 왜 나는 그렇게 영원한 안녕이라고 말하세요? 형과 누나에게는 다시 보자고 인사해놓고 왜 숨을 몰아쉬면 나하고만은 영원한 이별을 하려 그러세요? 라고 말할 때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잖아.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서 너를 볼 수 없잖아. 손을 잡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얘기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어미의 아픔이란다. 그때 그 아들 말합니다.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엄마의 가슴 속에 부활의 산 소망을 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부활이 마지막 숨을 넘기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굿바이라고 말하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마지막 고백, 엄마, 나도 예수 믿을게. 정말 영광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들이, 정말 부활의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의 동행자들인데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행렬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고 가고 또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내 조국에서 하루에 7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건 아셨습니까? 1년이면 25만 5,500명이 강릉이라니 도시만한 인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선 700명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죽음의 떠나감 속에 여러분, 밝은 낮에 동행하는 것보다는 해저물은 저녁의 어둠 속에 동행하여 줄 동행자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이 동행자를 만나기까지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의 석양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정말로 그 발걸음을 디디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 사람 불러내어 영원한 생명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바로 복음입니다. 엠마오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두 제자들은 함께 걸어가는 부활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참 고마운 동행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의 동행자, 부활의 동행자를 만나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하며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동행자, 여러분 곁에 그렇게 가까이 계심에도 볼 수 없었던 두 제자처럼 내가 왜 보지 못할까요? 25일이 되는 그 길을 예루살렘을 등지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과 죽음에 자기의 생각을 가둬버리고 떠나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속으로 이렇게 떠들었겠죠. 방정맞은 빈내들, 자기가 빈무덤을 보았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제자들도 그 빈무덤의 신비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못 믿어라고 좌절하며 절망의 슬픔의 그림자를 밟으며 걸어가는 그 두 사람 곁에 누군가 와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뭐요? 아니, 이게 지금 한 구석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요, 당신이 근자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 일을 모른단 말이요. 우리가 기도했던 진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행악자들에서 나무에 달렸다고.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던 하나님께, 그가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그렇게 소망에 부풀었던 예수와 함께했던 삶을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제자, 그 곁에 함께 걷는 예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33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제자가 있더라. 왜요? 우리가 28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 하지 않으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 32절 크게 읽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가슴을 불타게 합니까? 진리, 소망, 정말로 모든 나의 희망이었던 그 예수가 떡과 잔을 나누는, 금방도 성찬을 행했습니다마는 주의 떡과 잔을 나누어 입에 넣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놀라고 가슴 벅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가슴이 불타는 것이 지금도 불타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을 바꿔놓은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의 슬픔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인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슬픔 속에 엠마오의 촌길로 걸어가며 슬픈 대화를 주고받던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함께 걷는 일터의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 식탁을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근심합니다. 명랑한 것 같으나 속은 슬픔이 파도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죽음의 행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행렬, 생각해보면 모든 슬픈 존재들입니다. 사형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들에게는 탄식과 슬퍼하는 인생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주님은 모든 자가 무덤을 속에 갇힌 죽음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에서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주님의 버림받은 제자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생명, 주 예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그 순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산 소망을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웃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함께 나온 우리 자매들이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지겹게도 그저 이 자리까지 오라고 와서 앉혀놓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야 되기에. 사람이 단순하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역사, 예수 부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안에 그 생명 만나는 부푼 가슴 뜨거움에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목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전화를 걸었던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이며 작가인 찰스 알렌은 존 노드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 노드는 겨우 6살 때 부모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친척들이 아이를 나누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존 노드는 숙모가 어미가 되어 그렇게 15년을 그 집에 살며 신학 공부를 하여 훌륭한 목사가 되었지요. 그가 중년에 이를 때 어린 시절 돌봐주던 숙모로부터 늙어 병석에 눕게 되어 죽음이 임박하게 된 숙모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죽음이란 어떤 것일까? 나 혼자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떨리는 내용의 편지, 동정과 과거의 추억에 젖어 그는 이렇게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6살 어린 나이로 이 세상 천지에 홀로 떨어진 저도 언 35년의 세월이 흘렀나 싶습니다. 숙모님께서는 그는 저를 데려다가 길러주시고 좋은 엄마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숙모님의 집까지 가던 10마일, 우리에게 하면 40리 되죠. 16km의 긴 여행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숙모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고 흑인 하녀를 시켜 데려오게 하셨을 때 저는 섭섭했습니다. 높은 말 위에 얹혀 하녀의 등을 꼭 잡고 새 집으로 가면서 불안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왔던 것도 잘 기억합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해는 저물고 사방이 캄캄해지면서 저는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숙모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까? 저는 걱정이 되어 하녀에게 물을 때 아니, 널 기다리고 계실 거야. 여기 숨만 지나가면 내 숙모님의 방에 불 켜진 방을 볼 거야. 드디어 컴컴한 어둠의 숲길을 헤치고 언덕을 넘는 순간 숙모님은 집에 불을 밝히고 언덕 너머에 나와 나를 안아 품에 안고 따뜻한 저녁의 식탁을 정말로 나를 위해 준비한 아담하고 정말 쉴만한 방으로 나를 안내하여 나를 삶의 평안으로 만들었던 숙모님. 왜 제가 이런 일을 회상하고 있는지 숙모님께서는 아마 이유를 아실 겁니다. 머지않는 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숙모님을 새 집으로 모시도록 누군가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 부름을, 그 낯선 여행을, 인생의 황혼의 어두운 길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숙모님께서 저를 안전한 방으로 편안하게 안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친절하게 맞아주실 분을 보내주실 겁니다. 인생의 여행길이 저물 때
부활의 동행자가 숙모님을 영원한 나라로 안내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인생의 황혼길에서 반가워해 줄 뿐, 나의 마지막 홀로 떠나는 황혼의 죽음의 그 길에서 부활의 동행자가 나를 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된 축복임을 그래서 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크고 절실한 문제인 죽음에서, 죽음은 인생의 가장 진실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있을 수 없고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렬에서 부활의 동행자를 만났기에 죽음을 넘는 인생의 승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를 외쳤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부터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오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 같으니라. 이 37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을 이긴 자의 노래, 승리의 고백의 부활의 동행자를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찬양의 말씀입니다. 저 괴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자체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의 나흘 되어 무덤에, 우리 같은 무덤이야 굴을 파고 돌로 막아버린 그 무덤이 유대인들의 무덤인데요, 그 앞에 서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함께 살았던 외롭고 힘든 삶의 결정인 주님은 말하죠.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장례를 치렀고, 그런 무덤 속에 나흘 된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주님은 그의 죽음을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만인 앞에 그가 전능한 창조자임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쓰기 원했던 거죠. 그러나 인생의 동의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돌문을 옮겨 넣으라. 죽어 무덤이 들어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넘겨놓고 사람들이 코를 잡고 구역질을 하며 썩은 내가 그 동굴 안에 가득한 여러 시체의 죽음의 냄새들이 한 동굴에 여러 시체를 두거든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라 자기만의 동굴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하실 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들이 12장에 가서 무슨 얘기가 등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식탁을 나눈 나사로를 보고 저놈도 죽여야 된다고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메시아이며 전능한 창조자를 죽음을 모의했던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는 생명의 일어나며 또한 죽음이지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울려보는 순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잠들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이 땅에 두고 떠났지만, 주님의 강림하는 나팔이 불 때 우리 영혼은 낙원에 이뤘었고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아 있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300년의 삶 속에 로마의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화영장의 불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를 불 가운데 집어던지고, 오늘 또한 위험한 칼날에 사자의 이빨에 물어 뜯어 죽여버리는 상황 앞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손양한이라는 자기 아들들을 쏴 죽인 원수 안재선이란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한 목사님, 47살 여수 미평 과수원 앞에, 제가 여수에 부흥회를 갔을 때 손양한 목사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던 그 과수원 터에 세워진 기념탑을 보았어요. 거기 앉아 하나님, 부활의 노래, 자기를 끌고 가는 폐잔병인 이북의 병사에게 끝없이 손양한 목사가 건넸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이것 봐,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10명을 굴비 묶듯이 끌고 가 세우는 그 자기를 총을 겨누는 병사를 향해서 이것 봐,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그 청년이 당긴 방아쇠에 심장이 꿰뚫어져 이 땅에 잠들었던 고선양한 목사님,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생명의 부활,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며 자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세. 개머리판으로 선양한 목사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가슴에 총을 쏘는 병사를 향해서 이것 봐,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슬퍼하는 자에게 진리를,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엠마오 두 제자의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의 하나님, 정녕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로마의 황제는 궁궐을 차지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차지했으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역사를 갈라놓았기에 AD와 BC로 나누어서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지금이 2002년이라고 하는 2022년에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째라는 역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다음으로 나눠집니다. 얼핏 보기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할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내가 된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를 보았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어지는, 성경을 바로 보고 열어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눈이 열립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면 죽은 예수만 만납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영광에 달성하기를 바랬던 거지.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어 나는 좌정승 우정승을 꿈꿨던 엠마오의 제자들, 12제자처럼 그 마음 그 눈으로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실망과 낙심이 되지만, 성경을 진리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임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이 되고 피와 살이 되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부활의 아침, 여러분과 저의 아침이 되기를. 부활의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를 전제함으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계시된 진리입니다. 죽음의 행렬 속에 다 사라져야 할 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